지난 주일에 시편 말씀으로 설교했고, 오늘은 시편 다음 말씀인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 무엇이 지혜인지, 그리고 셋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잠언 말씀에 따라 세 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이런 문장,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이런 문장이 잠언 여기저기에 곳곳에 나옵니다. 14장 8절에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슬기로운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또 보실까요? 14장 16절. 여기 또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보세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있지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았습니다. 경고를 한가, 경고를. 그 경고를 했을 때 그 경고를 들었으면 망할 일이 없지요.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책망을 들었는데도 자기 잘못을 고치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리석느냐?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상상이 되죠? 옛날에 곡식을 빻을 때 곡식을 절구통에 넣고 긴 방망이로 내리칩니다. 그러면 껍질이 벗겨지든지 아니면 그 곡식이 가루가 되든지 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리쳐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고치지 못합니다. 절구와 방망이 화면 보십시오. 저런 절구통이 있는 거잖아요. 곡식을 집어넣고 긴 방망이로 내리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다 벗겨지도록 내리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내리쳐도 깨달음이 없다. 잠언 말씀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잠언, 그 잠자가 무슨 잠자냐?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 바늘 잠입니까? 바늘로 사람을 찌르는 거잖아요.
바늘로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잠언과 비슷한 말이 격언입니다. 격언, 그 격자가 때릴 격자입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바늘로 찌르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그런데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고치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텐데,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선택.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좋은 약은 입에 어떻다고요? 쓰다. 그렇죠.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입에 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삼켜버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참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약은 씁니다. 쓰니까 먹기가 싫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약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쓰지만 그걸 사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쓰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쓴 약을 먹어야지 그가 고침을 받을 텐데 어리석어서 쓰니까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묻지요. 여기저기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내 손과 함께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뭔가를 끊을 텐데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뭔가 짐작이 좀 있었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네가 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팔 거야. 네가 나를 팔 거야.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이죠. 멸망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여주고 손에 쥐어줘도 그걸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우리 첫 번째 이 말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그 특징이 있지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 아무래도 용서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용서받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지금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로 못 가요. 여기로 못 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기도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을 고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소서. 이렇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기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엇이 지혜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무엇이 지혜인가?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잃어버린 존재가 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지? 이거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해서 39가지 안식일법을 만듭니다. 안식일에 집을 지을 때 이거는 안 돼. 안식일에 이건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안 돼. 혹은 안식일에 물건을 옮길 때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식일에 옮겨도 돼. 이런 법. 어떤 경우에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은 걸어서는 안 돼. 1킬로 정도는 걸어도 돼. 그러나 1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법. 39가지 안식일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유대 정통파를 따르는 학자들이, 유대 학자들이죠. 랍비들이, 정통파를 따르는 랍비들이 그 39가지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39가지보다 더 많은 거죠. 안식일법을 그렇게 지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유대인들 생각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층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층층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1층 열려집니다. 2층 그냥 열려집니다. 3층 열려집니다. 4층.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일일이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요.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중요한 전통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든 거죠.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오랜 세월이 있단 말입니다. 왜 저 정도까지 하느냐? 그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뭘까?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엘리베이터를 그 정도로 만들 정도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을까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전통은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사람의 전통은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것은 버릴 수가 있잖아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시대가 바뀌어졌거든요. 시대가 바뀌어졌으면, 바쁜 시대에 바뀌어졌으면 얼마든지 옛날에는 그것을 지켜서도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건 버려버려요. 버려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려버려요. 이건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죽기 살기로 지키고 반대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본질은 자꾸 바꾸려고 하고 비본질은 싸우면서 지키고 이러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확 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게 하시고, 버려도 되는 것은 버리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거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버릴 건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가면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도 되고 그래서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구분할 수 있는 지혜죠. 이거는 버리면 안 되죠. 죽는 순간까지 지켜야 돼. 이건 버려도 돼.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버려도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못 버려요. 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건 버려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8장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니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니 이게 목사로서 너무너무 난감. 예배가 전부인데 그래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인 저에게는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인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세데카 미시파트 그래서 어려운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지혜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그 구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 둘째,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 그거죠. 셋째,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예배가 의미가 없다. 그 의미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내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잠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